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오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에게 하나님의 핵심적인 복음, 희년의 사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저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가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고 병든 자도 낫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다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면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능력을 어디든지 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된 곳이에요. 왜 그러냐? 다시 그 옆에 보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받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며 고치실 뿐이었고, 다 같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왜 제한됐느냐? 믿지 않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적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그냥 막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려고 하면 자신의 위기감을 알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의 위기감을 알아야 된다. 지금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사르밧 과부하고 하나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도 절박한 위기가 왔어요. 뭐냐면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는 마지막 먹고 애오고 같이 굶어 죽어야 할 위기가 온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외적으로는 엄청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겉은 번들어지만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 뿐이지 얼마 있지 않으면 문둥병으로 이제 쫓겨나서 혼자 외롭게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유배를 가가지고 고독하게 살다가 죽어야 할 그러한 운명이 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르밧 과부나 나아만 장군의 공통점이 뭐냐? 인생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위기가 왔다. 사람들이 왜 절박함이 없느냐? 왜 하나님 앞에 절박함의 기도가 없느냐면 자기에게 오는 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은 아합 왕 시대 때 하나님의 재앙으로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흉년이 들고 보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사는 여자로서. 더군다나 이 시대는 여자는 직업을 갖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하나하고 둘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무를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떡이나 해먹고 죽자. 조금 밀가루 있는 거 요거 가지고 떡을 붙여서 우리 먹고 죽자.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주우러 간 거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 하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제는 마지막 조금 양식 남은 거 가지고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도와줄게 이러지도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물과 떡을 좀 가져와라. 자, 이 여인은 지금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해서 먹고 뭐 하려고 있죠?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엘리야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떡을 달라고 해요. 자, 이런 상황이 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엘리야를 대할까요? 여러분이 마지막 먹고 애오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지금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찾아가서 이영주 권사님 나를 위해서 떡을 가져오시오. 물하고 떡을 가져오시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멘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욕을 퍼볼 겁니다.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의 간청 앞에서 지금 욕을 해도 괜찮은 판이에요. 당신이 나의 형편을 모르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여기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장군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열왕기하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뭐 한 자라고 그랬어요?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더라.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 정말로 존귀한 자고 아람 나라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병이에요. 문둥병이에요. 병 중에 가장 저주스러운 병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병은 아프니까 자기가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문둥병은 전혀 아픔이 없는 거예요. 코가 떨어져 나가도, 귀가 떨어져 나가도, 손이 떨어져 나가도, 살이 막 썩어 나가는데도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행복이다. 아픔을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나병 환자인데 이 사람은 지위도 있어요. 능력도 있고요. 권세도 있고요. 그리고 왕의 신복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소유물도 꽤 많을 거라고 봐요. 재산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병 환자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자기는 엄청난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은 가련한 존재인 거예요. 지금은 당장 자기를 이게 가리고 있지만 얼마 안 돼서 분명히 문둥병자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문둥병은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전염이 되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빨리 딴 데로 가서 고독한 자리에 따로 살게 격리시켜야 돼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게 나병 환자인 나아만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사르밧 과부나 나아만 장군은 환경이 달라요. 사르밧 과부는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위기가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엄청난 권력과 재산과 그리고 용사로서 힘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문둥병은 그 많은 것들이 자기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의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은 굶주림으로, 한 사람은 나병으로 재앙을 맞겨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밖에 없느냐? 결국엔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건 돈이 많아도 또는 아무것도 없어도 똑같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젊어도 위기가 올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기를 못 깨닫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위기를 오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예요. 나에게 위기가 왔구나. 야, 나에게 이 고비가 왔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게. 간절하게. 두 번째 가서는 위기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은혜는 시작. 은혜는 위기 앞에 간절함을 가진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위기가 왔으니까 포기해서도 안 되고 뭐 될 대로 되라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간절함을 느끼지 못하면요, 애절함이 없으면요, 사람이 그저 그렇게 살아요. 그럭저럭 해요. 애타는 게 없어요. 애절함이 없어요. 근데 그 간절함이 있으면 그 위기감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은혜를 입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나라가 위기야. 나라가 위기야.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알고 나라의 위기가 우시아 왕이 죽어서 위기가 아니라 이 민족의 영적인 위기가 왔다. 그걸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절하게 회개하는지 몰라요. 왜냐? 자기가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으로 저들에게 선포했지만 그냥 귀나 간지럽게 하는 메시지이지 저들에게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애절함. 그러니까 그럭저럭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형식만 갖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매달림이 없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직분을 가진 분도 그럭저럭 직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럭저럭 살 때가 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쳐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난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갔는데도 싫어한다고 그냥 얼버무리고 적당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위기감 앞에서 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만 장군도 그렇고 사르밧 여인도 그렇고 영적 위기 앞에서 지금 뭘 들어야 되냐는 거죠. 위기가 왔을 때 뭘 들어야 되냐는 거죠. 바울도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인지 로마서 7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참 나는 피곤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듯하지만 육의 법을 따르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육신적인 것을 사랑하고 있다. 깨어있는 사람은 몸이 아프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저도 이번에
시골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다가 할아버지들만 있어요. 시골에 조그만 교회 가서 집회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놀아야 되겠네. 슬슬 해야 되겠네. 첫날 설교하고 났는데 내 몸이 아닌 거예요. 호흡을 못할 정도로 온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회 갔다가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의 의사도 관심이 없어요. 뭐랬는지 아세요? 근육통 같아요. 좀 엑스레이 좀 찍고 촬영해 볼까요? 내과에 갔더니 아니 필요 없어요. 제가 진통 주사 한 대 놓을 테니까 가서 그거 맞고 그냥 가세요. 그리고 약을 하나 처방을 해줘. 근데 내가 보기엔 절대 진통 이게 근육통이 아니에요. 숨을 못 쉬겠어요. 호흡만 하면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기도의 소리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가 금년 들어서 금식 한 번도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식하라는 소리구나. 바로 기도 그 집회하면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집회하면서 그 시골인데도 꼭 집회를 다른 데는 큰 교회도 새벽하고 저녁만 하는데 여기는 꼬박 하루에 3번씩 다 해 또. 그 10번을 꼬박 한 거예요. 이분들은 하는데. 지금도 몸이 아프지만 금식을 계속하고 있어요. 금식. 저는 느끼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서는 안 된다. 내가 교회 자그마한 일 하나 하는 거 우습게 보지 마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근데 참 희한한 건 저는 집에다 알리지 않으려고 제 아우 교회에 그 두영철 내과 의사가 계세요. 그래서 제 아우에게 물어보내라고 아우에게 야, 나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 친구도 아우도 한번 집회 갔다가 쓰러져 가지고 후송해서 온 적이 있거든요. 너 그때 어떻게 아팠냐? 이렇게 아팠는데 난 이렇게 아파서 호흡을 못 하겠다. 그랬더니 그래 형 그러면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연락할게. 권사님 득달같이 연락이 왔어요. 오늘도 연락이 오고 막 그랬어요. 내과 의사인데 두영철 내과 의사인데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그냥 근육통이라고 그러고 뭐 처방도 안 해주는데 그냥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 내일 한번 일찍이 저한테 와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아우한테 내가 병원에 빨리 거기 내과 가라고 해서 병원에 갔다가 왔는데 아우가 형 어때? 뭐라고 그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길래 아직도 아픈데 숨을 못 쉬겠네. 깊은 숨을 못 쉬겠네. 통증이 너무 가문해. 그래가지고 그걸 아우한테 보낸다는 게 우리 집 식구들 카톡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뭐냐? 그러고 그냥 놀래가지고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집안 식구 또 걱정을 시켰구나. 근데 저는 뭘로 들었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자기가 잘 나갔을 때 고기를 못 잡아요. 못 잡았는데 그가 갑자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고기를 많이 잡게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그래요. 하여튼 조그만 어떤 영적으로 어떤 흔들림이 오면 영이 깨어나야 돼. 내가 주님 앞에 뭐가 잘못됐지? 주님 앞에 뭐가 잘못했지? 그걸 빨리 깨달아서 주님을 찾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 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제 아내도 오늘 나오는데 그래요. 부목사님들 계신데 여보
당신 오늘 쉬고 그 아픈데 그냥 설교 좀 하라고 그래. 근데 나는 왜 이런 게 왔는지를 아니까 아니 내가 해. 내가 해. 우리가 위기감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은혜가 온단 말이에요. 은혜가. 자, 사르밧 과부의 생활고의 위기감, 나만 장군의 그 외적으로는 화려해 보는 것 같지만 내면으로는 썩어져가는 질병에 고통이 있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헐벗은 교회잖아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뭐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교회잖아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게 다 넉넉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내놓지 않지만 생활 걱정하는 사람,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위험을 느끼고 있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정말 위기의 감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100%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하기 전에 찬송 우리 한 장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헝거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기로 약속한 말씀 변하지 않네. 445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헝거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나의 밝은 대체대세지 잃어버릴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의 마음의 바다 청아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감을 느낄 때, 두 번째 가서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다. 세 번째 가서는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는 순종과 겸손의 학생이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학생, 겸손의 학생.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은요, 선생님이 뭘 가르쳐도 순수한 사람은 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내가 주의 말씀이 영의 사람, 그 사람이 신분이 천하더라도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보잘것없었던 사르밧 여인은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을 찾아가는데, 지금 이 사르밧 여인과 나아만 장군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고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수많은 과부도 있어요. 수많은 장군도 있어요. 수많은 문둥병 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수많은 가난하게 굶어 죽어가는 과부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과 같이 문둥병을 앓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사람들만 은혜를 입고 고침을 받았을까? 그 이유를 보면 여기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가 먹을 걸 달라고 할 때 이런 얘기죠.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난 이제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상황을, 긴급한 상황을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가져오라고 하는, 물을 가져오라, 떡을 가져오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난 떡이 없다. 지금 엘리야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메시아로 왔지만 메시아로 보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천대해 버리잖아요. 환영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향에서 선지자들도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지극히 작은 양식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것까지도 뺏어 먹으려고 온 사람이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좀 부유하고 넉넉하게 어디 가서 뭘 좀 베풀어주고 그러고 살아야지 이렇게 짜잔하게 과부 거 뺏어 먹으려고 오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내고 욕이라도 퍼부주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르밧 과부는 절대로 엘리야의 말을 소홀히 여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양식을 가져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가볍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어차피 죽을 몸인데 하고 그에게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렸어요. 죽어가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영의 사람 소녀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으로 가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있어요.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만 만나면 우리 주인의 문둥병은 낫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3절로 5절에 보면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자 여기 보면 이 포로로 붙들려온 소녀가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3절에 보면 누구에게 지금 이 선지자 앞에 가면 낫겠다고 그랬어? 사마리아에 있는 여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에요. 부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지푸라기도 짚고 싶은 심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인이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나아만 장군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냐면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나아만이 들어가서,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보십시오. 절대적 위기 앞에서 나아만 장군은 누구의 말을 지금 들었냐면 아내의 말을 듣고 있고, 아내는 누구 말을 들었어요? 포로로 끌려온 연약한 소녀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사르반 여인은 능력의 종, 하나님의 엘리야라고 하는 능력의 종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보잘것없는 신분도 천한 자리에 있는 영이 깨어있는 여인의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이 앉아 있어도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주는 말씀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말씀으로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없어. 애절하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계집종의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만 만나면 병이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나만 장군이 자기 체면을 세우고 뭐 저런 꼬맹이가 뭘 한다고 그래, 그리고 무시해버렸으면 이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어느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참 동감이 돼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 뜻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진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 뜻에서 네가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판단, 거기서 내가 떠나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거 무슨 것을 하면 전부 다 자기 생각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 갖고 다 아주 포장까지 해서 어마어마하게 일을 막 만들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내 뜻을 멀리하기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화려한 옷을 입어요. 그리고 왕이 엄청난 재물도 줬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술의 말을 타고 엘리야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에게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싸들고 그 말을 타고 그 뒤에 경호원이 붙고 엄청난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아갔는데 엘리야는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자고 밑에 있는 사원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해라.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이때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뭘 집어넣는지 아세요? 섭섭이 병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봐도 어떤 존재인데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고 쳐다보지도 않아? 당초에 올라가서 푸닥거리도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날들어 목욕하라고? 다메섹 강은 더 맑아.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 여기까지 온 줄 알아? 그러면서 섭섭병이 들어간 게 못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막 그냥 돌아가잖아요. 내가 이거를 다 멸해버리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내 생각을 지워버리라는 얘기야.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계획에는 이랬으리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3절로 14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무슨 얘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안 한다고 펄펄 뛰고 가버리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같이 거기까지 갔던 사람이 나만 장군에게 하는 얘기요. 아니, 이 나라의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온 것이 당신의 명예를 올리고 권위를 나타내고 당신을 환영받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병 고침 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야죠. 맞습니까? 제가 어저께 병원에 가서 온양 거기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처방을 받고 주사 한 대 맞으라고 해서 주사 맞으러 갔는데 주사 놓는 간호사가 나를 알아. 장하길? 텔레비에 나오는 목사님이네? 장학봉 목사하고 형제죠. 알아.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천주교 신자인데 목사님 설교 형제분이 같이 토론하면서 하는 거 봤습니다. 나를 모르면 엉덩이 내리는 게 하나도 꺼리질 않은데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엉덩이 내리세요. 머뭇머뭇했어요. 조금만 까세요. 내리라고 하잖아. 나중에는 까래. 그리고 주사를 놓더라고. 순종해야 돼. 나를 알아도 부끄러워도 순종해야 돼. 내 뜻, 내가 창피해서 아유 창피해라. 그래가지고 안 하면 주사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려고 하면 주님의 은혜를 알아요.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 여기 왜 왔냐? 병 날려고 온 거지 무슨 나 권위 세우려고 온 거냐? 그거 아니지 않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뭐하러 왔어? 목사님 설교 들으러 은혜 받으러 왔다기보다도 내가 기도하고 응답 받으러 왔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 끝나자마자 내뺀다.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자 여기 보시죠.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다 같이 시작.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니 뭐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거 이까짓 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아 이보다 큰 일도 해야죠. 아 병 낫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권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왕의 그 체면 다 벗어버리세요. 나도 바지 내렸다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누구의 말대로 밑에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아 이보다 더 어려운 거 허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에서 그래 내가 내 말 들을게 이게 아니라 누구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런 거예요.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체면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더니 그거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지만 내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내 육배에 새겨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말을 하잖아요. 내 말 들으라는 거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이고, 지금 떡 하나 만들면 없어. 밀가루가 없어요. 떡 하나 만들면. 그런데 그 후에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희생을 요구하면서 나한테 떡 가져와.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내 밀가루 통에 가루 통에 마르지 않을 것이야.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누구의 말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요. 이렇게 말해놓으면서 떡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어느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증거는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라는 신뢰 속에서 순종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뭐하게 하나니? 순종하게 하나니. 믿으면 순종으로 가야죠. 로마서 1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뭐하게 하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결론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이 믿어져야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순종의 삶이 없이는 승리가 없는 거예요. 왜 시험 들어요, 여러분? 왜 속상해해요? 나 안 알아준다고, 그죠? 나 인정 안 해준다고. 내 뜻하고 다르다고. 우리는 내 뜻을 던져버려야 돼. 내 감정을 다 던져버려야 돼.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정보가 아니에요. 설교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변화를 넘어서 변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선포예요. 이렇게 하세요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과부가 어렵게 살고 있어요. 조그만 집, 허스름한 집에 살고 있었다고요. 하루는 교회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여인에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너 뭐하니? 뭔데요? 너희 집 드려. 주님, 그거 다 드리면 우리 애들하고 나는 어디 가서 살아요? 속으로 갈등이 오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하나님 크기로 온단 말이야. 하나님 크기로 오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너희 집 드려.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그래도 드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 집 드려. 우리는 어디 가서 살고요? 그래도 드려. 기도만 하면. 이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기도 안 해야 돼. 기도 안 해야 돼. 그런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난하게 살지만 조그만 집 하나를 들고 목사님한테 가요. 목사님, 제가 우리 식구가 5식구인데 살 자리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축하는데 드리래요. 목사님이 그 형편을 알아. 그래서 집사님, 너무 감정이 격해졌군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사님 생활이 뻔한데 이거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살 데가 있어야죠. 안 돼요. 도로 가지고 가세요. 이건요, 목사님이 빵점짜리 목사거든.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어떻게 막아?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막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도 이 여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드립니다. 그리고 몽땅 드리고 같은 교회 집사님네 방 하나 빌려서 거기서 5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분이 행상을 하러 가는 거예요. 행상. 길거리 가서 물건 놓고 팔러 가는데 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너무 아프다고 소리를 막 꽥꽥 지르고 막 그냥 비명을 지르더라는 거예요. 행상을 하고 있는데 사람 하나가. 근데 그때 하나님의 또 음성을 주더래. 네가 가서 기도해라. 그러더래. 주님, 난 목사도 아니에요. 나는 교회 집사예요. 집사인 내가 뭘 기도를 해요? 아니, 그래도 기도해라. 아, 목사님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 너가 기도해라. 하도 강권해서 아파서 죽는다고 떼굴떼굴 굴는 사람을 기도해 준 거예요. 딱 기도를 해 준 거예요. 기도했는데 거짓말하고 싹 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뒤부터 사람들이 아픈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한테 오네. 기도해 달라고. 근데 이분한테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현신의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현신의 권사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썼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썼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겼다.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했다. 내 형편을 보고 내 환경을 보면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었다. 근데 내 뜻을 집어던져버리고 내 환경을 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버리니까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더라. 하나님이 그래서 한 시대에 한국교회 큰 부흥의 업적이 된 사람이고 수많은 병든 자를 이분이 고치고 부족함 없이 사셨죠. 그분 돌아가실 때 얼마 북한 선교에서 내놓고 죽은지 아시죠? 110억. 아멘도 안 하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내 뜻을 빨리 버려야 돼. 첫째, 나를 한번 영적 상태를 보자. 위기.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떤 위기인가? 내 가정에서 나는 어떤 위기인가? 그 위기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말씀이에요. 말 들어라. 사르밧 과부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의 말을 들었다. 나아만 장군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의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었다.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기용한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자기 걸 잡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내 것을 갖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면 이방 여인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됐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자 26절부터 24절부터 볼까요? 자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 닫혀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시돈 땅에 있는 사랍대 한 과부뿐이었다. 여기 중요한 건 한 과부라는 거예요. 수많은 과부가 있는데 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 왜? 자기 뜻을 버리고 정말 생명과 같은 떡을 엘리야에게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복골복으로 당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 속에 사모함이 있지만 그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 27절에도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누구뿐? 딱 한 사람, 나만 장군만이 문둥병의 고침을 받았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회 직분을 받았어도 여전히 내 뜻과 내 감정,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불행한 거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해버리잖아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로 왔는데 그걸 단호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지금 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빨리 내 뜻을 멀리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나만 장군이나 사르밧가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